이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제자리에 잘 꿰어야 끝에 가서 옷의 모양새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이 첫 단추를 잘못 꿰인 줄도 모르고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옷이 틀어져서요. 모양새가 영 어색할 뿐 아니라 거슬리게 되죠. 만일 그 상태로 옷을 입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성경 기록자의 의도에 맞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상식 또는 보이는 대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을 경우에는요, 자신은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은 성경 기록자의 의도와 빗나간 잘못된 해석이 되고요. 잘못된 해석은 잘못된 적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영적인 옷의 모양새는 10중 8구 꼴불견이 되고 맙니다. 왜냐고요? 이 성경의 단어들은요, 국어사전이나 교실에서 배운 내용과 달라도 너무나 다르거든요. 이 시간에 나눌 말씀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우선 야고보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죠. 시기와 다툼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으니까요, 건너뛰고요. 요란이란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어사전은 요란을 떠들썩하게 일을 벌이거나 매우 부산하게 법석거리는 데가 있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요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불안정하여 무질서한, 혼란한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란은 야고보서 1장 8절을 공부하면서 살펴보았던 정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신앙 안에 확고히 서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와 열심에 따르는 결과를 보상으로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나 가치관을 야고보는 정함이 없다, 의심 혹은 두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오직이라는 그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죠. 오직으로 번역을 했다고 해서 내용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로 번역하는 것이 앞뒤의 내용을 보다 뚜렷이 대조하고 구분하는 데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와 속성이 서로 달라서 대비가 되는 것으로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이 본 구절은요,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그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또한 지혜의 높고 낮은 수준이 있다거나 등급, 서열 등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이런 단어는요, 그리스도인의 윤리도덕적인 삶이나 성품을 말하는 것으로 속단하기 쉬운데요. 이 단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나타낸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결이라고 하면은 성적으로 순결한 것을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뜻밖에도 성경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를 회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성결이라 표현하기도 하죠. 돌려 말하면 은혜의 하나님을 지성이면 감천, 인광부의 신으로 이해하는 것은 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서 볼 때 성결하지 않는다는 거죠. 화평 역시요, 인간적으로 사이좋게 지낸다는 의미로만 보아서는 진리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분리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의 길이 열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상태, 그걸 성경은 화평, 화목이라고 하죠. 긍휼이란 단어도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상대방을 인간적으로 동정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한다면 어디까지나 세상적이고 땅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전적 해석일 뿐입니다. 상대방을 아무런 조건 없이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을 성경은 긍휼이라고 말하죠. 좀 더 설명하자면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 속한 자는 예외 없이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로서 막장 인생이라는 것이 성경의 확고한 진단이잖아요. 그와 같은 자의 조건이나 자격을 따져보고 심사한 다음에 은혜 베풀 만한 점수를 얻은 자에게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 값없이 허락하시는 선물이라는 의미로서 긍휼인 것이죠. 살펴보았듯이요, 성경을 대하는 독자들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나 단어의 뜻을 성경으로 풀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 볼멘 소리를 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언어를 아는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이해이지, 신학교 근처에는 가본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단어의 뜻을 그러한 의미로 잘 파악할 수 있겠는가?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 공부하고요, 신학 박사가 되고요, 성경을 원어로 읽고 분석하는 사람도요, 딴소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성경을 문맥을 따라 읽고 또 신구약 성경이 윤리도덕 교과서나 처세를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면 신학을 전공한 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성경 말씀의 진의를 파악할 수가 있죠.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원어 단어 사전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고요. 거듭 말하지만 신학을 하고 원어를 알아야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매서운 책망을 들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자, 야고보는요, 앞서 진술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말씀인즉슨요, 참된 선생이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돕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생된 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거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그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대속의 은혜라는 복음을, 그 화평을 나눠주고 넘겨주고 흘려줄 수 있는 것이겠죠. 그 사람은 자신의 행위의 열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영적인 메시지를 야고보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